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너무 감격이 되어서 마침 기도를 하는 듯이 기도를 했네요. 너무 이 부활의 생명은 너무 감격스럽고 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어저께 카톡이나 또 앞에 교회 입구에서 현수막을 보셨듯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정말 뭐랄까요? 생명을 온일로 내게 주신 바로 그 신나고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우울하죠. 집값이 올라가고 서민들은 집을 사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서 우리의 어떤 삶이 나아질 여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류에 우리를 맡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된 평화에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그럴 때 그 평화, 그 기쁨이 주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평강의 왕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평강을 전하노라 라는 이 평강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누구나 잘 아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24절에 보면 이 도마라는 자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죠. 19절부터 23절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했지만 이 도마는 너무 안타깝게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믿지 아니한 도마에게 다시 방문하셔서 이 도마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말씀을 친히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오늘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개인적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넘어서서 온 교회에게, 오고 오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은 이 도마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 10명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그 부활의 몸을 보지 못하고 이제 만지지 못했는데요. 24절에서 그것을 기록한 거죠.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4절을 그냥 맥박 없이 심장의 요동 없이 그냥 잔잔히 읽는 것이 아니라 24절은 아주 뭐랄까요? 도마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마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없었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여러분 뭡니까?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를 보았다고 도마에게 찾아가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늘 26절에 보면 도마에게 여드레 많이 나타납니다. 처음 나타나고 나서 일주일 후, 그러니까 그 첫 주일을 포함해서 이제 이 7일이 지나니까 여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주일날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야 우리가 보았다, 야 너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너 왜 없었어 하는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주일날 나타났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아니고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19절부터 23절까지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신 그 직후에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드레라는 표현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제자들 10명에게 나타난 그 시점부터 여드레가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바로 뭡니까? 24절부터 25절까지 도마에게 나타난 이후부터도 뭡니까? 여드레입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5절은 한날에 있었던 겁니다. 한날에.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에 뭘 생각했냐면 너무너무 기쁘고 여기 보면 즐거웠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걱정됐을까요? 도마가 없구나. 도마가 있어야 되는데 왜 도마가 없지? 예수님이 이제 다른 데 가셨을 때 빨리 도마를 찾아야 되겠다고 말한 겁니다. 왜입니까? 바로 도마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 이 도마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분 뭡니까? 보면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보지 않는 이상은 확신하지 못한다 했는데, 여러분 부활을 의심한 사람이 도마뿐이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나타나기 전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여러 명의 여자들이 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10명의 제자들, 도마까지 포함해서 11명의 제자겠죠. 11명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보았다니까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마에게만 나타나셨을까요? 또 요한복음은 그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간단하게 추측해보면 뭡니까? 도마가 반드시 예수님을 뭐하기 때문에?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안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예수님이 다른 데 가셨을 때 제자들이 도마를 즉시 찾아서 우리가 보았다. 왜 그 자리에 없었냐? 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도 여드레가 지나고 난 이후에 뭡니까? 많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굴 찾아왔습니까? 도마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도마가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 여러분, 도마가 왜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왜 다른 사람은 신앙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 믿음이 없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 보고 싶습니까? 다 보고 싶죠. 그런데 왜 도마만 반드시 봐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반드시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24절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 도마를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냐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두모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하나는 12제자 중에 한 명이다 소개하고 또 한 명은 디두모라고 소개합니다. 이 디두모는, 이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 당시에 이제 헬라가 국제어인데요. 이제 헬라식 그 이름인데요. 디두모나 도마라는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는 예전에 지금이나 아주 특별하죠. 잘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도마가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쌍둥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12제자 중 하나다라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2명 제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사도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냥 일반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자입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가 교회인데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도마가 여러분 뭡니까? 왜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도마가 사도 곧 교회의 기초가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성도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어떤 믿음이 유약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회의 기초, 앞으로 이제 오고 오는 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사람인데, 그 든든히 세울 사람의 기초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부실합니다. 그 부실함이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마의 이 복음함 부실함을 넘어서서 여러분 뭡니까? 뭘 의미하죠? 우리의 부실함, 교회의 부실함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교회의 직분자가 부실하다면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체가 여러분 부실하게 됩니다. 빈약한 복음을 듣고 자란 교회는 빈약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 한 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 교회가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JMS, 통일교 보십시오. 누구 한 명 때문입니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교주 그 목사 한 명 때문입니다. 그 목사 한 명 때문에
그 교회 신천지는 지금 어디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음부로, 지옥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마는 일개의 성도가 아니라 바로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교회의 터인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실 수도 있고 다른 많은 사람이 연약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이 10명의 제자들 역시도 여러분 뭡니까?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예수님이 떠난 직후에 누굴 찾아났습니까? 도마를 찾아났습니다. 바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오늘 20장 도마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음, 그 도마가 교회의 기초인데요. 이 교회의 기초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확신시켜 줄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20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이제 여드레가 지나서 이 도마에게 찾아옵니다. 26절 보십시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일주일이 지난 직후에 제자들이 이제 집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주일이었죠. 아마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것을 기념하든지 혹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무서움 때문에 있었고, 혹은 또 뭡니까? 여하튼 부활을 믿긴 하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어느 특정한 집안에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문을 열지 않고 그 문을 여러분 뭡니까? 스르륵 지난 것 같습니다. 스르륵 지나서 예수께서 가운데 오셔서 이르시되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지만 히브리어는 그냥 샬롬입니다. 샬롬 단어에 이제 인칭하고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샬롬만 해도 뭡니까? 이게 누군지 잘 압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6절의 말씀은 여러분 뭐와 똑같냐 하면 20장에 나타난 10명의 제자들에 대한 첫 번째 나타났을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뭐 글자 하나, 뭐 안식구 첫날 이것 빼고 여드레를 지나서 이것 빼고 거의 모든 글자가 똑같게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이 뭐 동그랗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동그랗게 있었다면 동그랗게 있는데 가운데 오셔서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곧 여드레 전에 나타났을 때, 일주일 전에 나타났을 때와 똑같이 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나타났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샬롬입니다. 평강의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여러분 19절에서도 인사할 뿐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21절에서도 제자들에게 다시 샬롬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여드레가 지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도 샬롬합니다. 샬롬을 3번이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인사합니다. 여러분 평강이란 뜻인데요, 평화란 뜻인데요, 왜 샬롬을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많은 인사가 있었을 텐데 물론 샬롬이라는 것이 우리로 안녕하는 것처럼 히브리인의 가장 일상적인 인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난주 설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간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하고 막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뭐죠? 우리를 힘으로써 평화를 주십시오. 로마에게 독립해서 힘으로써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종나무 흔들었습니다. 호산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내가 힘으로써 압도함으로써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예언되어 있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면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이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각종 사람들의 활을 끌으면서 병사들의 활을 끌으면서 언약의 피로써 너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지금 여러분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평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어린 양의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뭡니까? 너희에게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가 어떻게 왔는지 오늘 조금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서 계시하지 않았던 그 계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샬롬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평강의 왕,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으로써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구나라고 제자들이 또 성경을 잘한 사람이 인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언약의 피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평강은 언약의 피로만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20절에 말씀합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마치 우리 번역에는 너에게 샬롬하고 여러분 뭡니까? 그 말을 한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샬롬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인사를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동시에 뭐 하신 겁니까? 손을 보이고 옷을 입으셨겠죠. 옷을 입으셨는데 옷을 여러분께 젖히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뭐 샬롬 이렇게 샬롬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 하면서 뭡니까? 샬롬 옷을 젖히면서 옆구리를 보이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보입니다. 다른 3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 말하는 그 복음서에서는 손과 발에 못자국만 나오지 아주 특이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옆구리를 보이고 또 도마도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다면서 옆구리를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뭡니까? 옆구리에 여러분 뭡니까? 이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은 것을 기억할 겁니다. 피를 쏟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 뭡니까? 물을 쏟는 경우는 자주 없습니다. 그런데 물과 피를 이 예수님도 기억하셨고 이 도마도 그 물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이렇게만 인사하지 않고 샬롬 하면서 손을 보이고 여러분 옆구리를 보입니다.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 여러분 뭡니까? 오늘 도마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환상, 유령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도마가 뭡니까? 내가 보겠다마고만 말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뭡니까? 넣어보고라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뭐도 배제하지 않은 겁니까? 배제한 겁니까? 유령, 혼령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겁니다. 혼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분 뭡니까? 그건 혼령으로 보라는 게 아니다. 우리 요한일서 배운 대로 여러분 뭡니까? 영지주의적 가연설 그런 걸로 보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로마 군병이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그 옆구리에 피와 물이 나온 그 옆구리를 가진 내가 부활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만으로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만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면밀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예수가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해서 구약에서 부활의 계시가 선명하고 명확하게 뚜렷하게 계시되지 않습니다. 그냥 구약에서 최고의 계시, 이 어린 양 메시아가 어떻게 죄를 사죄해 주는가는 어디까지 말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에서 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너에게 샬롬, 참된 평안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뿐 아니라 뭐까지? 부활해야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손에 못 자국, 발에 못 자국, 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예수님이 부활해야지 바로 너에게 진정한 샬롬, 평화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십자가 그 자체 죽음만이 아니라 죽어서 살아나셔야 될까요? 살아나셔야 하기 때문에 왜 살아나셔야만 반드시 평화가 올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대속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 것도 복음이고 우리가 새 생명 얻는 것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대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다의 핵심의 예정의 핵심은 뭡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 뭡니까? 택자나 비택자로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도 다 예정하셨지만 가장 예수님의 예정의 탁월함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러분 뭡니까? 대신에서 못 박히면 그걸로 너희 죄를 탕감해 주겠다. 너희 죄를 없애 주겠다. 이것을 정하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것은 이 대속을 이루기 위한 절차입니다. 바로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 대속인데 그 대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어린 양, 곧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속했다, 탕감받았다, 완전히 속죄받았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살아나야 됩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대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보십시오. 판결을 땅땅 내리고 징역 몇 년, 징역 얼마, 돈 얼마 이렇게 하면서 징역을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징역을 다 살았다, 죄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뭡니까? 풀려나야지 합니다. 풀려나야지 합니다. 풀려나지 않으면 여러분 여전히 그 사람이 뭐 하는 겁니까? 죄의 값을 다 치르지 못한 겁니다. 풀려나야지 합니다. 소위 말하면 성경적 기독교적 용어로 하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왜 음부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를 완전히 탕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원까지 죄를 탕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음부에서 죄의 대가를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못 박히신 예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가 탕감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되어야지, 부활하여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헛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믿는 것은 믿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속했다는 근거도 없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는 겁니까? 음부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헛되다.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과 생명을 믿는 건데 여러분 뭡니까?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음부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헛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오늘 여러분 이 즐거운 부활절에 유아 세례를 베풀기도 하지만 성찬을 베풀어야 되는데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찬이 여러분 슬프고 우울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잘못 전수 받았습니다. 맨날 슬프고 우울하고 여러분 눈물 찍찍 흘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틀어주면서 예수님의 고난만 묵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찬상을 뗄 때 죽어있는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물론 십자가 때문에 아프고 슬픈 일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승승장구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살아가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성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상은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온 게 축제 날입니다. 눈물 흘린 날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고 지금도 음부에 있다면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죄가 다 탕감받지 못했다. 여전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야, 메시아 마치 자기가 죄를 다 질 것 같이 얘기했는데 순뻥이네. 언제 살아나? 3일이 지났는데, 4일이 지났는데, 5일이 지났는데 순뻥이네 하면서 죄의 대가를 다 치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사망이 쏘는 걸로 우리가 여러분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왜 무섭습니까? 왜 무섭습니까? 우리의 뭘 뺏어가기 때문입니까? 생명을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뺏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뭡니까? 코로나 뭐가 무섭습니까? 마스크 안 쓰고 뛰어다니면 되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여러분 유럽 사람들 보십시오. 김철규 강도사하고 엊그저께도 무슨 일에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유럽 사람들은 뭐보다 어떤 자유,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개인의 생명을 아주 귀중히 여긴답니다. 개인의 자유를 아주 귀중히 여긴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의 개인의 자유,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도 지금 다 뭘 끼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처음엔 마스크를 안 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자유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 프랑스. 알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최전방의 인권과 자유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똘레랑스라고. 근데 그 나라에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다 마스크 써라. 생명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생명, 바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 쏘고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부활,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뛰어놀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비록 마스크를 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십자가뿐 아닙니다. 혹은 부활뿐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를 전했을 뿐 아니라 뭐도 전했습니까?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잡힐 때 사도행전 24장인가에 보십시오. 내가 뭐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바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생명의 복음은 아무짝에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 대속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터가 될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죠. 바로 네가 이제 복음을 전할 자인데 복음을 손으로 보고 만지고 요한일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확신한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서 사귐이 있는데 보고 듣고 만지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바로 너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너에게 나타나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도마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입니다. 개인적 신앙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 신앙도 있죠. 연약함도 있죠. 그러나 그 개인적 신앙을 넘어서 예수께서 부활 때에 도마를 넘어서서 오고 오는 교회의 모든 성도를 보시고 있습니다.
바로 도마의 입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도마에게 전파된 복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그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보고 만졌는데 이 보고 만진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전하는지를 말씀합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29절입니다. 여러분 20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도마를 책망하는 말 그 이상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면서 이 도마를 여러분 사실은 책망하는 문맥이긴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사실은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NIV 같은 영어 보면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마는 반드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보고 믿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누구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는 방법, 구속 역사의 또 다른 시대를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보십시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번역에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여러분 뭡니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뭡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볼 수도 있었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싶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부활체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어디입니까?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늘 올라가신 이후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뭡니까? 눈으로 보지고 만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지 못하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볼 수 없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30절 31절이죠. 30절 31절이 여러분 왜 도마 이야기 다음에 나온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앞에 많은 이적도 포함하지만 무슨 이적입니까? 도마에게 나타난 이적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대속 곧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걸 했죠. 이 생명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뭡니까? 대속을 통해 생명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을 뿐 아니라 뭘 믿어야 됩니까? 부활을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책을 통해 믿습니다. 이 책을 통해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거나 하늘로 올라가거나 어디 찾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 믿습니다. 바로 뭡니까? 성경과 성경을 설교하는 이 강단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도마야, 너는 사도이기 때문에 나의 부활을 만지고 보고 눈으로 확인했다. 곧 너는 본고로 믿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믿을 수 없다. 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지금 부활을 확신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했다는 이 자체, 부활의 사실만이 부활의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여야지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실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여러분 뭡니까? 낭망에서 내려갑니다. 이 사람도 부활했다는 소문 들었지만 그걸 믿지 않고 낭망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부활체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이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뭡니까? 아주 여러분 뭡니까?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물론 피를 칠칠 흘리진 않겠죠. 잘 아물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흉터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과 외형이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한 모든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을 미련하게 믿기 때문에 눈이 가려진 겁니다. 시력이 감퇴되거나 예수님의 외형이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뭡니까? 뭘 믿지 못하는 겁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에게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야, 손 봐. 내 옆구리 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초반부에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도마에게는 나를 만져보라고 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뭐랍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도마에게는 허락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입니까? 사도에게만 보는 것이 특별히 허락됐지 성도들에게는 만지는 걸 통해서 믿음이 창출되고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십니까? 바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두 명의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뭐하지 않냐?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 번역은 좀 소프트하게 가볍게 번역했습니다. 뜨겁지 아니하냐고 번역됐지만 성경 번역 보면 우리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냐. 원어로 보면 burning, 불타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자리에 임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일제하지만 10명의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샬롬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라 하면서 후하며 성령을 부어줍니다. 왜입니까?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죠. 왜입니까? 사도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려서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진 찍고 CCTV 찍어서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심으로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고 오는 후대 교회가 부활을 믿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 너무 기쁘고 설레이는 일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보지 못하고도 믿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중에 부활을 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마음이 들뜹니까? 왜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시고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써님께서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혹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예수님을 찾으러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큼 여러분에 가까워 있을까요?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있습니다. 강단을 가까이 하는 만큼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강단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한다면 말 그대로 부활은 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하늘 위에 계신 그 부활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으러 하늘로 올라가지 말라. 예수님을 찾으러 땅 무저갱까지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에 내 입이 가까웠으니 내 마음에 있다. 말씀과 강단이 있는 만큼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성도인 마리아와 그 여자들 혹은 제자들에게만 딱 나타나셨고 예수님에게 1000명이 나타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면서 계시록에 보면 1000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500 몇 명만 되는 500 몇십 명이 딱 나타나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시 나타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냐 하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부활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끔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활주일만 부활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명을 이기는 승리의 날입니다. 여러분 입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두고 강단을 가까이 두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거나 강단을 방해하거나 그런 거 있다면 모든 애를 넣으십시오. 성실하게 오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곧 이 책에 기록된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들은, 읽고 믿는 자들, 성경을 듣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새순교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됨을 말씀과 강단을 통해서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즐거운 부활절에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마음가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시면서 대속의 은혜를 주신, 샬롬을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